이제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행하심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함도 유익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두 가지 경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을 경험하였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또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그 정반대로 불치의 병을 얻는 경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치병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시, 나를 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의 경험은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체험한 이 신비한 경험은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를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의 경험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이가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단 말인가 하는 조소를 듣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교훈을 삼아야 할 위대한 바울의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경험 중에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은 그 약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그 약함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무기력한 혹은 무력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실제적인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약함이 은혜가 된다고 말을 하였을까요? 먼저는 그 약함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부분이 있음을 아는 것이 스스로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뚱뚱한 호랑이나 사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 또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이런 종류들이 가끔 이렇게 뚱뚱한 비만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도 있지만, 야생에서 살아가는 육식동물로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나 이와 같은 그 맹금류 같은 경우는 비만한 그 뚱뚱한 그런 동물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뚱뚱한 그 호랑이나 사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사냥 성공률을 보면은 그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냥을 제일 잘한다라는 동물들이 바로 이런 동물들입니다. 사자, 호랑이, 치타. 근데 그들의 사냥 성공률을 보면은 사자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할 경우에는 채 20%도 안 되고, 둘이서 그룹으로 할 경우에 30%를 겨우 넘깁니다.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하는데 5%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빠른 치타 같은 경우도 10% 정도밖에 사냥 성공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번 시도하여서 한 번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냥 성공률인 것이죠.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매 순간 사냥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사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데도 그 성공률보다 실패가 많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부분을 알고 인정할 때에 모든 다른 일들에 대해서 더 대비하고 보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 순기능들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약함 또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인생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할 때 그 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보완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이라는 것이 그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함은 자신을 겸손하게 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성과로, 복음의 성과로 봤을 때에 그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면은 그의 고백은 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사역의 말미에 갈수록 그의 신앙의 고백은 교만한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모습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약함을 아는 것이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약함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 먼저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까?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은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때는 겨우겨우 넘어지지 않고 잘 넘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서라도 그 후손이 그의 성격과 인품과 사람 됨됨이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넘어지게끔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겸손이라는 것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을 알 때에 그리고 인정할 때에 갖게 되어지는 성품입니다. 또한 이 겸손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겸손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균형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다 주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고 자신을 잘 조절하여 균형 감각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삶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만 잘난 부분이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어지는데 자고하지 않도록 자신을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약함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의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약함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일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고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 같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집착을 끊으셨습니다. 바로 바울의 집착을 끊은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에 집착하는 순간 거의 맹인이 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끊으면 다른 눈이 떠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넓은 세계 혹은 다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일에 집착하는 순간 놓지 않게 되어지면 또 다른 길들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을 거절하시자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분명 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위기란 위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강할 때는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때에 비로소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였던 사람들인지를 그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로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수 있게끔 자신의 영적 스위치를 바로 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높은 영적 차원을 유지해 줍니다. 즉 교만으로부터 막아주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남아있게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도 나의 자식, 내 아이를 키울 때에도 그 아이의 약한 부분이 보이면 부모는 그 아이의 약한 부분이 늘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 아이를 살피게 되어지고 또 음식을 편식하는 경우라면은 몰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먹게끔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에게 필요한 스승이 누구이고 그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아이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늘 살피면서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약점, 실패하는 부분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치유하시고 또 붙잡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 상황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이 커 보일 때 자신의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떠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약함을 보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편으로 그분의 능력을 분명히 실현하십니다. 내가 열고자 하는 그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위에 열거된 상황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 중 한 가지만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면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또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병이 낫는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어 것도 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찬양하는 바울의 삶을 삽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울 시대에 바울이 펼친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국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적으로 각자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모든 자신의 약점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실제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신앙은 공허하고 자신의 삶과 현실에 아무 적용점을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난의 순간에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내 삶이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연약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실패 혹은 약점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돌이켜보면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들마다 우리가 넘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들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실현되어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약함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약함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 또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밝히 켜지고 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함 또한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연약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속에서 스스로 집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차원의 길과 또 방법들을 은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신 바와 말씀을 따라 약함 또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